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신문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진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갑자기 턱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진리가 뭔지 좀 낱낱이. 영과 진리를 한 단어로 쓸 때도 있고 또 따로 영 진리를 분리해서 쓸 때도 있잖아요. 영과 진리는 보완 관계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어야 되고 영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영만 따로 이야기해도 되고 진리만 따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이라는 말은 공간, 시간, 물질을 초월한 반대 개념이잖아요.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반대 개념이 이제 영적 세계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한 영은 그런 단순히 물질 세계의 반대 개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루아흐라는 영의 개념은 어떤 시간이건 공간이건 상관없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계획, 뜻을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물질 세계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는 게 영이에요. 영만 있으면 영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물질 세계를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물질 세계가 없으면 영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물질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는 그 상태를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영도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주는 게 진리죠. 그래서 영만 따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은 반드시 진리가 기초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의 내용이 아니다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린 진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이나 진리의 공통점이 변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영이 아니에요. 영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물질 세계는 끝없이 변하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하나로 쭉 모으면 사랑이거든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사람은 외부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모든 걸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대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모습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지난날의 정보, 외부의 어떤 판단, 내 경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참고사항이지 내가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진리로 사는 사람이죠. 못 박으라고 외칠 때든지,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한 유다에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든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해놓고 자기를 저주할 때든지, 메시아라고 따랐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든지 예수님 그냥 똑같이 사랑했죠. 그들에 대한 감정, 생각이 사랑 하나였죠. 우리가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자꾸 마음을 바꾸시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지옥 보내고, 이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 사람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영에 속한 사람, 장성한 자는 영과 진리의 사람. 그래서 바울도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영과 진리의 사람은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 내 느낌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이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요, 뭐가 진리가 되냐면 경험이 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 저 경험 반복해서 쌓였다. 공통적으로 비슷하네? 이게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진리가 돼서 상대방한테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하지 못해 하고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게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진리를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미숙하긴 하지만 삶의 방식을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조금 더 힘있게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모른다,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모른단 말을 맞아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해줘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 어느 게 나한테 유익일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걸 관심을 많이 가져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어떤 감정을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가다가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감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혔을 때 낙심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자책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답답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건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만 있어요. 예. 진리의 사람이 된다면 예 외에는 없는 거죠. 그때 그 예라는 게 상황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내 감정에 항상 관심을 갖는 거죠. 내 느낌이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려는 그 감정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조금씩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신 제일 큰 이유는 그게 나한테 제일 행복하니까. 내가 영과 진리의 사람이 돼버리면 진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지 않은 힘이 길러졌으니까. 내가 정말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항상 그것에 고민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가?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삶의 기준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삶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혼란과 불안, 지옥 같은 감정, 그렇죠. 어두운 구름이 낀 거예요. 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걸 가르쳐주는 신호등이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가 영과 진리로 사는 길을 벗어났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만일에 그런 정확한 신호등이 없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리에서 벗어났고 어느 정도 내가 영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나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까 스스로 속이지.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걷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거든요. 짐승은 다양한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있지만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들여다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산다고 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생각은 삶의 경험이 만들어낸 조형물, 지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산물이죠. 우리가 생각을 통해 내가 어느 수준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없다라는 말은 그때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말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는 상태를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할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어서,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생각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신앙생활이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장성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듯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각을 꾸준히 들여다봐줄 인도자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그 사람을 영과 진리로 꾸준히 대해주면 그 사람도 어느 날 뭐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지? 이 상태면 실망할 텐데 나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영과 진리의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한 사람을 꾸준히 대해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끝까지 영과 진리로 대하셨거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그러자 그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만 매일 고민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에 의해서 내 반응이 바뀌지 않는 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그래요. 창조적인 삶이죠. 요셉을 통해 형들도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영과 진리가 된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흐름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내실 있는 사람 한 명이 내가 되고자 하면 네.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을 통해 12명이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됐으니까요. 목사님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실 때 영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리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영은 영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악령, 더러운 영, 거짓의 영, 혼미한 영, 어두운 영이죠. 진리와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영이 아니다. 어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전제로 된 내용이죠.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우주 질서를 통해 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한 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제로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도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한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영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때 성경이 말한 영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과 엘로의 하나님 다르냐? 똑같아.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실 때 그냥 존재하게 한 게 아니고 분명한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질서 속에, 조화 속에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질서를 여호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눈으로 보여져 나타난 게 물질세계거든요. 이 물질세계는 루아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물질세계가 운행되고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물질세계의 운행을 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는 물질세계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으면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건 성령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도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질서와 조화와 빛이,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건 물질세계,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 안에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오묘한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걸 계속 인정해가는 게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의 사람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영과 물질세계가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물질세계를 무시하거나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랑으로 믿지 못하고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나는 영과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